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일 주일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고요. 그리고 31일은 부활절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당연히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겠죠. 물론 십자가와 부활은 매주 사실은 빠뜨릴 수 없는 주제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다음 주에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십자가로 가는 거의 마지막 여정이죠. 시간 순서상으로도 오늘 본문이 거의 이제 마지막 여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이자 그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용서를 받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흔하게 쓰는 말이 이런 게 있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야, 니들은 죄 없어? 니들이 죄 없으면 나한테 돌 던져봐. 뭐 이렇게 얘기를 교회 안 다녀도 니들 가운데 죄 없고 안 찔리면 나한테 돌 던져. 니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그 출처가 여기입니다. 근데 여긴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얘기로 유명하죠. 니는 잘못 없냐?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이거, 예수님이 땅에 뭔가를 쓰시는 게 있어요. 이거 가지고 뭘 쓰셨을까? 인간이 호기심이 있잖아요. 뭐라고 쓰셨을까? 이거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아침에 네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되게 무섭죠. 이렇게 쓰셨을 거면 뭐야? 나는 다 보여. 이렇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죠. 상상은 자유입니다. 막 이렇게 뭐라고 쓰셨을지 자유인데 그런데 상황에 대한 배경과 신학적인 어떤 이해 없이 상상력만으로 뭐라고 쓰셨는지 상상을 하면 인간의 상상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뭐 한없이 나가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없고 그러다 보면 또 자칫 위험한 얘기로 나갈 수도 있어요. 저 역시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가서 거기서 뭐라고 쓰셨나 이렇게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지 그리고 그렇게 쓰신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글에는 그 글을 쓴 사람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죠. 모든 글에는. 물론 성경의 참 저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요한을 불러 사도로 삼으시고 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성경 가운데 이 이야기로 요한복음을 쓰게 하신 데에는 그에게만 주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수십 년 후에 요한복음을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후에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 글을 따로 기록한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두 가지 목적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그 내용과 배치 순서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야기의 배치 순서까지 그 내용들도 다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뽑아서 발췌해서 이 얘기 그리고 이 얘기는 여기에 이 얘기는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 목적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소가 소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죠. 소가 소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신이 나면 뭐예요? 신이죠. 소가 소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듯 신이 나면 신은 신을 낳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겠다는 말인 겁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믿게 하려는 요한은 왜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선택했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예수님하고 3년이 넘게 있었는데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이야기를 선택했을까? 오늘 본문이 뭐와 관련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이 아까 읽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 레위기 2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에 기록된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죠? 율법을 주신 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 올라오라고 해서 40일 동안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만 알고 있는데 십계명 이외에 613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613개는 하라, 이것을 해라 하는 게 248개고 이것은 하지 마라 하는 게 365개입니다. 1년이 365라서 하지 말라는 것만 하지 말아도,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는 것만 생각해도 365개다 이렇게 외워요. 365개에 하지 말라, 248개의 해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10가지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책 같은 거 옛날 어린이 성경 같은 거 보면 여기에 1번부터 5번, 여기에 6번부터 10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복사된 것처럼 여기와 여기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너, 하나는 나. 왜 그래요? 계약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써서 1번부터 10번까지 자, 너 하나, 나 하나. 이게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인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아시는 분? 하나님이. 상상해 보세요. 돌판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 너 하나 가져.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자, 한번 PPT 한번 볼게요. 옛날 영화, 이 영화가 알면 이제 굉장히 올드한 건데 저는 알아요. 아시죠? 이 영화 아시는 분들은 오래된 분들입니다. 1950년, 6년인가 57년 작품이에요. 영화 10개라는 작품이고 기독교 영화에서는 벤허하고 쌍벽으로 이 영화를 뛰어넘는 영화가 없어요. 이 10개하고 벤허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이것을 이제 이 영화 감독이 상상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첫째는 이러면서 갑자기 불이 확 날라와가지고 바위를 빡 해서 막 불이 막 움직이면서 이게 1956년인가 7년 작품인데 나름 CG가 장난 아니에요. 막 이게 저도 이제 볼 때마다 놀랍니다. 진짜 우리나라 한국 전쟁 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진짜 이런 게 그때 만들어졌다고 할 정도로 나름 굉장해요. 음성과 함께 불꽃이 바위로 날아가서 하나님이 바위에 이제 그 불꽃이 막 새기는 걸로 묘사가 되놨는데, 근데 출애굽기 됐습니다. 31장 18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셨다. 에스바라고, 손가락 에스바인데 에스바로 쓰셨다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실 때 뭘로 쓰셨죠?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다시 본문 보세요. 손가락으로 쓰셨어요. 개역개정만 그런 게 아니라 새 번역 모든 번역서가 손가락을 빼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손가락으로 돼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쓰고 예수님이 쓰고 계신 거예요. 땅에 쓰시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작은 돌 하나 집어서 쓰거나 아니면 작대기 하나 집어서 쓰거나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처럼 손가락으로 쓰고 계시고, 요한은 그 장면을, 요한이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요. 요한은 그 장면을 이제 보면서 가슴속 깊이 그 장면을 캡처해 놨다가 예수님이 바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그냥 넘어갔던 건데 요한은 그거를 딱 캡처해 놨다가 바로 봐라, 손가락으로 예수님 쓰신 것이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율법을 주신 십계명을 주신 분이다. 그럼 뭐라고 쓰셨을까요? 당연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십계명을 땅에다 쓰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몇 번째 계명이었을까요? 자, 십계명 다 외우시는 분 몇 번째 계명이었을까요? 이 사건이 지금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 얘기니까 몇 번째 계명일까요?
럭키 세븐, 럭키 세븐인데 럭키 세븐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까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을 그렇게 분명히 십계명 중에 하나인데 쓰시다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돌로 쳐라. 그럼 결국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돌로 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 죄의 값인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단서를 거기다 붙이는 거죠.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심판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은 분명히 있고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붙이세요. 예수님이 덧붙이신 이 말씀 때문에 거기 모여있던 사람이 너도 나도 하나씩 돌을 던지고 그냥 가버리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뭘 썼을까?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걸까? 뭘까? 아침 어떤 사람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하나씩 써갔을 거다. 개똥이 얼마 떼먹은 거, 뭐 이런 거 이렇게 적어놨을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은 되죠. 그러니까 찔려서 갔을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대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 남자들이었고 누구나 다 마음의 음욕을 품었던 경험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 그 마음을 들키고 부끄러워서 떠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성경이 굳이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라는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젊을수록 성적으로 왕성하다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음욕을 품은 것 때문에 찔려서 갔다면 청년부터 먼저 나가야 되죠. 청년부터 막 혈기가 왕성한 성욕이 왕성한 청년부터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반대로 할아버지부터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음욕의 문제는 아닌 거죠. 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라고 덧붙이신 이 부분은 그냥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그냥 근거 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 율법인데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라는 이 율법에서 가져오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가져오신 건데 이 말은 맥락이 어떤 맥락이 나온 말이냐면 자, 죽이라,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맨 먼저 손을 대는 사람이 맨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보증인이 돼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공동체는 감당할 수 없는 부정을 가져왔어. 죄를 져서. 그래 공동체가 전부 부정하게 됐어. 그러면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돌로 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죽어마땅한 죄를 졌다는 것을 맨 사람들이 손을 먼저 얹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네가 안고 가라 그러고 손을 얹어요. 근데 맨 먼저 손을 얹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다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얘는 그런 죄를 졌어. 이거 내버려두면 우리 공동체 전부가 썩는다 하고 딱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 죄는 내가 덮어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먼저 갔는데 이 피값을 나도 물어서 나도 죽어야 돼요. 나도. 왜냐면 내가 보증인이니까. 동일하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거기 모여있는 그 남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네가 보증인 돼야 돼. 너 보증인 될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이 다 알고 있어요. 너 보증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찔려가지고 다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들이 다 거짓 증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누군가 주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거 거짓말인 건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눈치 보다가 그러니까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시킨 걸 아무개가 시켰는데 내가 있다가 내가 돌 맞겠네. 이렇게 하나씩 다 나간 거예요. 눈치 보다가. 네. 그렇다면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한 것은 뭘까요? 거짓으로 증언한 것은 아까 제가 레위기 10장 10절과 신명기 22장 22절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다가 잡히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죽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율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와 함께
남자도 있습니까? 남자 있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얘기를 입체적으로 현장에 들어가 보세요. 아니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대. 현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모텔 들어간 거예요. 모텔에 내가 이거 잡을 거다. 이 바람핀 것들 잡겠다 하고 내가 들어갔어. 그러면 거기 여자만 있습니까? 머리끄댕이 잡죠. 그래서 나가자. 그러고 갔어. 그러면 남자는 어디 갔어? 남자 어디 갔어? 그거 뭐 갑자기 창문으로 뛰어내렸나? 아니죠. 현장에서 잡혔다는 얘기는 그 남자가 도망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이상하게도 끌려온 남자가 없어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는 간음해서 현장에 잡힌 게 아닙니다. 아마도 평소에 그 공동체에서 행실이 좀 해프다고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간음을 했다고 그 남편에게 의심을 받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때, 의처증이라 하죠. 아내의 부정을 의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정말 약자편이에요. 왜? 아니 뭐 그렇게 뭐 바람핀 걸 남자가 의심하면 그 여자를 어떻게 그 바람을 폈나 안 폈나를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율법이. 왜 그럴 것 같아요?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알게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2000년 30년 전에 절대적인 남성 우월 사회에서 남자가 그냥 저 여자 바람 폈어라고 말하면 그냥 바로 돌 맞는 겁니다. 그게 사회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은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세세하게 따져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가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율법이 놀랍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로 봐도 혁명적인 법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무턱대고 끌어다가 의심했다고 공개적인 수치를 주고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의심의 소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그 여인이 진짜 부정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그런 아주 지난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율법을 끼고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민수기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죠.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하고 결국에는 죽여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들이 직접 죽이고 싶었지만 로마의 식민지로서 주권을 빼앗긴 상태라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의 덫에 걸려들도록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율법은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였습니다. 살짝 바꾸죠. 율법은 이런 여자와 남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되게 놀랍죠. 하여튼간 법을 아는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거기서 살짝 빼도 일반 서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예수님에게 던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셋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도전에 예수님이 만약에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을 죽일 권한을 로마에 빼앗긴 식민지 유대인으로서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든 반역자가 돼서 죽게 됩니다. 로마법으로 죽게 돼요.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성전 안에서, 지금 이게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성전 안에서 공개적으로 율법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따르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최소한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게 되겠죠. 저거 그 사짜네, 이렇게 사입이네, 율법도 모르네, 이렇게 저게 무슨 선지자야, 이런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게 돼 있고, 심한 경우에 자칫 흥분한 군중들에게 정말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음의 덫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이 제7계명을 어겼으니까 죽여라 라고, 죽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몇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9번째 계명,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9번째 계명을
지금 7번째 계명으로 사람을 죽여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9번째 계명을 자기들은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인데, 율법 중에서도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긴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안식일에 관련된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을 예수님이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율법을 수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던 그들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은 그들의 목적이 절대로 율법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려주는데 뭐냐면요,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제가 광고할 때 조금 잔소리 같은 말을 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신을 강조하고 형식에 매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잔소리하는 것도 진짜 별로 듣는 것도 안 좋아하고,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 율법이라는 틀을 깨다가 정신도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책망을 받아요. 왜 가르치지 않냐? 왜 시간 지켜라? 왜 헌금해라? 왜 기도 시간을 지켜라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아서 이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알도록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책망받을 일일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알려주도록, 그거 지켜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르친다는 선생이요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통속이 돼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으로 자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이 곧 나라의 법이었던 당시의 재정일치 사회에서 그들은 그 율법으로 정치, 경제의 실권을 다 움켜쥐고 부와 권력, 기득권을 다 누렸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을 뭘로 만든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알고 지키는 것, 율법을 얼마나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더 잘 알고 잘 지키는 것, 얼마나 세세하게 지키고 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김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인정과 안정, 그리고 만족과 평안을 그 우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시고 그 본질대로 실천하셔서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을 흔들어 버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가짜신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참신이신 하나님까지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지금 얼마나 이게 우픈 상황입니까? 내가 만든 율법을 알고 지키는 이 우상, 거기서 내 모든 것들이 나오니까 이 기득권, 내가 만든 이것을 지키려고 그 율법을 주신 참 신이신 예수님을 지금 죽여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과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진짜로 만족하고, 빵빵한 보험과 노후 설계, 그리고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거친 바다도 잠잠하라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오는 평안과 안정감을 여러분 정말로 누리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은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4, 5 모였을 때 여러분이 하는 얘기들은 과연 무슨 얘기입니까? 밖에 직장에서 하는 얘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교회에서 모였을 때 여러분이 3, 4, 5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 봐도 뻔하죠. 대부분 소유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걸로 화제를 삼아서 예수로 나가는 거는 제가 그걸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예수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그러나 그냥 그걸로 다 끝나죠. 그냥 그걸로 다 끝나요. 그것만 갖게 해달라고,
그것만 이루게 해달라고, 그것만 이루고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행복할 것 같다고, 지금보다 힘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다고 하나님께 때를 쓸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여기 청년들 모여서 뭐 이렇게 토론하다가 저한테 뭐 행복하냐고 물어서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복의 개념이 요즘 사람들이 쫓는 그 행복하고 저는 제가 말하는,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하고는 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잘났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정의하는 행복의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의 류의 행복으로 보면 저는 진짜 미련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미련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행복으로 얘기하면. 그러나 제가 정의하는 행복으로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때를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는 것은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으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만 행복하죠. 저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인 걸로 행복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내 친구라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가 내 친구야. 예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남편이야. 그거 보면 다 됐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라고 대놓고 하나님을 면박 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뭐 운동회에 왔는데, 뭐 학교에서 뭐 있는데 아버지 엄마 왔다고 모르는 척하고 우리 엄마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흔들릴 때 분노하거나 좌절합니까?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흔드는 예수님께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늘 본문의 여인을 이용하고 여인에게 수치와 상처를 줬던 것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한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내 통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녀에게 수치와 상처를 주고,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이미지로 만들려고 수치와 상처를 줄 때가 있고,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고 부모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도 반대로 서로 내 커리어나 승진에 방해가 된다고 직장 동료, 상사에게 분노하고 미워서 밤잠을 설치고, 친척이나 친구라도 내 돈에 손해가 가게 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해놓고, 투자하고 투기의 다른 점이 뭐가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뒤에 서재에 있는 돈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생각보다 대여가 잘 안 되네요.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거기에 좀 나름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내가 투자가 아니라 투기해 놓은 자산이 오르지 않을 때는, 오히려 떨어지고 막 그럴 때는 그 분노가 내가 한 거니까 다른 곳으로 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자신에게 향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될 팔자야. 이것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거 내가 한 건 오르지도 않고, 야 나가 죽어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죠. 이런 좌절은 나를 향한 분노의 다른 이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신 신명기 13장 9절은 돌로 치라. 왜 돌로 치냐면 이거는 우상을 섬기거나 그 우상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때나 돌로 치라는 말이 아니라 이 신명기 13장 9절에서 나와가지고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같이 섬기자 하는 사람을 돌로 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쓰셨던 것은 음행을 하다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교묘하게 이거를 여자 돌로 치라고 한 거 끌어왔는데 사실은 우상을 섬기라는 것에서 돌로 치라는 것에 가지고 온 거예요. 법을 교묘하게 틀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갖다가 인용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은 음행을 하다 끌려온 여자나 그 여자를 끌고 온 남자들 모두 다 어기고 있었던 계명,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라라고 쓰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첫 번째는 단순히 순서상의 의미가 아니라 장남이 모든 다른 자녀들을 대표하는 것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결국에 첫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다른 죄들을, 하나님, 이 여자는 뭐예요? 간음, 이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것이 그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이라는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를 결코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우상 숭배는 마치 배우자의 부정과도 같습니다. 그것도 배우자 앞에서 대놓고 바람을 피는 거예요. 몰래 피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앞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샤워를 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향수를 뿌리는 남편. 상상해 보죠. 상상하기도 싫죠. 내 앞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콧노래를 부르면서 야한 속옷을 꺼내 입고 화장을 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남편이 뿌리는 그 향수는 내가 생일날 사준 겁니다. 아내가 입은 속옷과 그 화장품은 내가 결혼기념이라고 사준 거예요. 과연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가 뭐 하는지 알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저도 죽이고 나도 죽을 것 같아요. 못 견딜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서 참을 수 있을까? 상상을 하면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얘기가 호세아서 2장 5절과 8절에 기록된 남편이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쫓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절규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내가 다 해준 건데 다른 남자하고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 남자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줬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미치시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4절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야고보서 4장 5절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상 제조 공장장 같은 그런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돌에 맞아 죽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들인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몇 번 땅에 써요? 2번 땅에 쓰세요. 이걸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2번 땅에 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돌 놓고 나가는데 거기서 돌을 막 놓고 이러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땅에 몸을 굽히시고 다시 뭘 또 쓰시기 시작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땅에 한 번만 쓰셨다면 우리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고, 이것이 두 번째 목적, 기록 목적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인이었기에 죄인을 정죄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땅에 쓰신 것은 바로 정죄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쓰셨던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심판이 아니라 구원, 이렇게 쓰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돌을 맞는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 같은 우리를, 여인과 같은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그 여인도 끌려올 때 남자들이 막 이리저리 끌었겠죠. 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리저리 끌려가시고 옷이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심으로, 예수님이 땅에 뭘 쓸 때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다 예수님에게 집중됐죠. 그전에는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막 씩씩거리고 있던 모든 시선과 죽일 듯한 표정들이 순간 다 예수님에게 향하게 됐어요. 뭐라고 쓰는 순간에 그 모든 분노를 다 자신에게 옮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를 향한 모든 분노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뿐인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것들을 그분에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 것만이 생명의 소망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쫓아가기에 익숙한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피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정글과 같은 곳에서 누군가의 피를 흘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나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음행한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 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심판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동사 두 개를 대비해서 보여주는데요. 9절 한번 다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9절 한번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뭐냐면 자, 나가고와 남았다입니다. 볼 수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가고, 사람들은 나가고, 여인은 남았다. 나가고 남았다라는 두 동사가 대비가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돌을 내려놓고 회개했어야 돼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냥 성전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음행한 그 여인은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았죠. 여러분, 날마다 또 우상을 쫓는 연약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면목 없음과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남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근데 이 뒤에 붙이시는 말씀이 좀 부담스럽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래. 널 정죄하지 않는데 너무 고마워요.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 말은 내가 비록 지금 용서는 하는데, 지금 정죄는 안 하는데 너 또 죄를 지면 너 가중처벌된다, 그 용서 취소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마치 우리가 자녀에게, 또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아빠가,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아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내 딸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내가 너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실 만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고 기대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못하면 내 딸이라는 얘기,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모든 걸 다해 사랑하니까 그냥 네 인생 살아 이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또 다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죄를 안 질 거라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너는 정말 그렇게 죄를 싫어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우상을 쫓다가 깨진 관계들과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특별히 더욱더 용서에 관한 묵상하며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묵상하고 경험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